우리 오늘 읽었던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일까요? 인생이 바뀌고 안 바뀌는 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이 역사를 바꾸는 것 같고 또 인간 때문에 세상이 휘둘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마음에 걱정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지? 혹은 또 내 마음대로 세상이 바뀌면 잘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보다는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게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짧은 기간을 두면 인간이 하는 것 같아요. 다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길게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개인의 문제에 부딪혔든지 간에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있어요. 또 나라와 민족같이 큰 문제를 놓고 볼 때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에스더 같은 게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분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신앙을 지킨 이스라엘과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에스더서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돌아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다 돌아간 걸로 알고 있지만 돌아간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안 돼요. 한 몇만 명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90% 이상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안 돌아갑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가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페르시아의 나라가 바뀌었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데 그냥 그 나라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요. 그냥 머물러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물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락하거나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적으로나 삶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여기 에스더에 나와 있는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가 성경에는 한 사람이지만 세계 역사상으로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여러 명이에요. 이름 자체가 흔한 이름이어서 그래요. 당시에 왕의 칭호여서 그런데요. 이 아하수에로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우리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을 키루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고레스 왕의 딸의 이름이 아토사거든요.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 고레스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 당시에 다리오, 그래서 나중에 다리오 왕이 됐는데요. 다리오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고레스와 다리오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한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그때쯤에 이릅니다. 그때 아하수에로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여기서 말하는 인도가 지금의 파키스탄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디오피아까지, 구스는 이디오피아거든요. 거기까지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로마가 어떻다, 헬라가 어떻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아마도 몽골 제국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몽골이 제일 컸을 것 같고 두 번째가 페르시아 제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마나 헬라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비하면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지역만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여기 보니까 나라를 몇 개로 나눴냐면 127개로 나눴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언어별로 지역별로 해가지고 127개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그때 2절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였고 왕에 앉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즉위한 성이 수산궁이에요.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는 궁이 3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수산궁, 왕이 주로 머무는 게 수산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앙메다궁이라는 궁, 좀 시원한 지역에 있거든요. 고산지대. 거기 머물고 또 겨울이 되면 바벨론이 옛날에 바벨론 성이 있던 그 바벨론 궁에 머물고. 그러니까 왕이 여러 곳에 머무는 이유는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왕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씩 움직여요. 당시에. 그런데 왕이 주로 머무르는 곳은 그래도 수산궁입니다. 여기가 행정 관료들이 주로 모여 있고 외부로부터 적의 공격이 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거기 머물러서 있었는데,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에 지방관들하고 신하들하고 이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를 베푼 이유가 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왜 잔치를 베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잔치를 베풀었냐면 이 일이 있고 나서 2년 뒤에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랑, 그러니까 아테네죠.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페르시아랑 싸우게 되거든요. 영화 300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왕이에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너무나 큰 그런 패배를 겪었고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아주 나쁜 괴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이름도 그리스어로 크세렉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본명은 크세렉세스도 아니고 아하수에로도 아니고 그 페르시아 이름으로 따로 있어요. 제가 발음은 아는데 정확히 달라요. 아하수에로는 그냥 그 히브리어로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크세렉세스도 그냥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부르는 거지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자기들 편한 대로 그냥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전쟁은 한 번 있던 게 아닙니다. 이게 100년 동안에 있던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되게 전부터 있었고 50년 전부터 있었고,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페르시아 전쟁은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 이 전쟁하고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랑 전쟁인데 지는 일이 있어요. 그때는 살라미 전투라 그래가지고 해전을 벌리거든요. 그리스가 해군이 강해요. 그래서 해전에서는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전쟁은 그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기게 됩니다.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모아가지고 또 장관들, 군인들 모아다가 그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베푸는 기간이 사절에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함을 드러내니라. 잔치를 180일 동안 했는데 긴 시간 동안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국경이나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오려면 이 지역 사람들의 일부가 오고 저 지역 사람들의 일부가 오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같이 여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요 아하수에로 왕 3년에 그때가 기원전 482년이거든요. 이때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진압하는 일 때문에 또 잔치가 좀 더 길어졌다라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요 180일 잔치가 끝난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180일의 잔치는 주로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일 동안 잔치, 이게 흔히 얘기하는 큰 7일 잔치죠. 이 잔치는 수산성에 있는 귀족들이나 일반 백성들을 위한 잔치예요. 이 잔치는 어디서 열렸냐면 왕궁 후원 뜰에서 열렸다고 돼 있어요. 원래 잔치는 왕궁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잔치는 후원 뜰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요 고고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보니까 요 평수가 우리나라 평수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00평 정도 돼요. 2,000평 정도 되는 그 넓은 후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게 됐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기 아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 그 후원 뜰에 보면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있었거든요.
대리석으로 된 기둥, 큰 기둥에다가 은으로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흰색, 그다음에 뭐 파란색, 녹색 넓은 천을 거기다가 이제 매달아 놨습니다. 햇볕 때문에 그래요.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넓은 천을 이렇게, 우리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천을 늘리는 거 있잖아요. 천을 늘려가지고 햇빛을 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얼마나 나라가 부했는지 백성들이 앉아서 먹는 그 의자가 금과 은으로 돼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그 술잔도 전부 다 금잔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풍요로움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술도 마음 놓고 먹고 싶은 사람은 마음 놓고 먹어라. 단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라는 말의 뜻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술을 큰 잔에 놓고 무조건 한 잔 한 번에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최대한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조금 먹고 싶은 사람은 조금 먹고,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잘 설명되었다는 얘기는 향후 엄청난 일이 있을 거에 대한 반전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좋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아하수에랑이 상당히 부유했구나, 백성들의 잔치를 베풀었구나. 그런데 뭔가 크게 반전될 만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아주 그 잔치의 맨 마지막 날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에 보시면, 왕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베푸는 곳은 어디냐면 수산궁의 후원이에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머물러서 술을 마시고 있는 곳은 아하수에로 왕궁, 여인의 궁이라는 곳이고, 남자들끼리는 모여서 수산궁에서 지금 모여서 술을 먹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 남자가 술을 같이 안 먹기 때문에 잔치를 같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수산궁에 있고 여자들은 아하수에로 궁이라고 하는 다른 궁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잔치는 누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준비가 돼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10절에 제 7일에, 그러니까 잔치를 시작한 지 180일이 지나고 그리고 다시 7일이 지난 맨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의 하이라이트죠. 근데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10절에 제 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뜻이거든요. 술에 취해가지고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랫담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근데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백성들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왕후가 그렇게 인물이 좋아요. 이 인물 좋은 거를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시를 7명을 보냈어요. 보통은 내시를 이제 1명 보내죠. 1명 보내가지고 모시고 오라 하는데 7명을 보냈다는 말은 공식적인 거예요. 꼭 와라. 그리고 지금 현재 안 올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7명을 보내가지고 이거 안 오면 안 되는 자리다. 그래서 내시 7명을 보낸 것. 당시에 내시들은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장관급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7명을 보내가지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그런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그 왕후 와스디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스디라는 말의 뜻이 예쁘다는 뜻이에요. 예쁘다는 뜻입니다. 뜻 자체가 아주 예쁜 여자인데, 실제로 왕후 와스디의 이름은 그 아메스트리스라 그래가지고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별명인 것 같아요. 와스디라는 이름이 아주 예쁜 여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향후 우리가 에스더라고 할 때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예요. 도금냥 나무라 그래서 조그만 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는 키가 작았던 거로 보입니다. 등치가 작았던 거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키가 작다는 이름이 도금냥 나무로 불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와스디는 키도 크고 아마 인물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 와스디를 오라고 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랑할 만큼 아마 그 정도 인물이 좋았던 것 같은데, 싫다고 얘기가 왔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 왕이 부르면 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 여자가 거절한 거를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나쁜 면에서 보면, 그 나쁜 차원에서 보면은 그 거리가 멀어요. 그 수산궁이랑
여인이 궁이 멀고 벌써 잔치가 180일이 넘었잖아요. 다들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 데다가 거기서 또 오라 그래서 가는데 왕이 그냥 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다 왕비의 옷을 입고 관을 정제하고 그리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는 거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까지 왜 가느냐. 지금 또 거기 가면 남자들이 다 술 먹고 취해 있거든요. 술 먹고 취해서 막 하고 있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이는 거, 그것도 또 자기에게도 그러고, 또 이 와스디의 아들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왕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우리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와스디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아들도 낳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근데 또 좋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남편을 배려했을 수도 있어요. 다 술 먹는데 가가지고 막 사람들 꼬장 부리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가서 얼굴 내보이기보다는 그냥 안 가는 게 어쩌면 다 술 먹었으니까 어차피 내가 안 가는 게 예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가서 내가 얼굴 보이고 남자들이 뭐 이렇게 지분하고 그러면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와스디 입장에서는 내가 어쩌면 안 가는 게 좋다 이런 거지. 연락을 해가지고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시 사회가 남자애들의 권위가 상당히 강한 사회였기 때문에 와스디가 가서 나 못 간다고 해라, 싫다 그래라, 네가 와라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뭐 엄청난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우리 배경을 보면 그 페르시아의 역사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첫 부인이 와스디가 아니에요. 첫 부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부인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왕후가 있습니다. 제1왕후가 있고 제2왕후가 있는데 제2왕후가 와스디예요. 그러니까 제1왕후는 주로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거나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하고 결혼을 하거나 뭐 다른 나라 공주가 오거나 이런 경우고, 와스디는 그냥 얼굴 보고 그냥 뽑은 거예요. 얼굴 보고 뽑았는데 첫 번째 왕후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두 번째 그 왕후였던 와스디가 아기를 낳은 경우거든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와스디 입장에서 내가 아기까지 낳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좀 지나면 우리 아들이 이걸 물려받을 건데 내가 갈 필요 있느냐, 아마 이제 그런 마음도 거기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싫다고만 얘기했다고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갑자기 확 반전이 돼버렸어요. 그동안 187일 동안 잔치가 잘 되고 왕도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다 추스르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술 먹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전쟁에 군대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해서 갈 거거든요. 긴 세월 동안 전쟁할 거기 때문에 군인들의 마음도 모아야 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모으려고 자기가 나름대로 공을 다 들인 건데 그 공의 맨 마지막에 자기 부인 소개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만들려는 거였는데 와스디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사랑이 분노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분노로 바뀌어버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된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와스디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큰 일인 줄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갔을 때 이거 내가 곧 폐위가 되겠구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서 안 간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뭐 날짜도 길어졌고 또 술도 다들 취해 있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안 가면 어떠냐,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정도 사양하는 정도였을 게 일반적인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왕도 술에 취한 상태도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와스디도 거기 가지 않은 것도 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텐데, 성경 역사를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작용하게 돼요. 왕이 왜 술을 취해서 하필이면 그 아내를 불렀는지, 아내도 웬만하면 갈 텐데 왕후도 가지 않는다라든지, 이게 나중에 에스더에겐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적 배경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시에 왕 바로 밑에 총리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로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는, 이스라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총리로 있으면서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건수가 없어가지고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하만은 하만대로, 하만은 사탄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거든요. 나라를 흐트러뜨려서라도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정권 획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는 게 있는 게 하만의 입장인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이런 배경이 있는 차에 마침 이 아하수에랑이 술 먹고 문제를 일으켰고, 또 그 왕후도 오지 않는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일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때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비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기도 하거든요. 제가 몇 번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과거에 학교에 있을 때 그 연세 많은 총장님의 조교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요. 그런데 하루는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저 전쟁 때, 저 일제 시대 때, 그럼 일제 시대 때 학생이었거든요. 동경제대 학생이었는데, 그때 교수님은 뭐 하시다 그랬더만, 나는 그냥 그때 학교만 다녔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동경제대 다닐 때 시모노세키 항에 자기가 이제 그 군사훈련 받으러 이렇게 같이 따라간 적이 있었대요. 가니까 항공모함이 있더래요. 거기에 1940년대 그 해방되기 얼마 전인데, 그리고 거기에 잠수함이 있더래요. 자기가 평양에서 공부를 하고 동경 제대로 공부를 하러 왔는데, 자기가 목선을 타고 거기까지 왔다거든요. 일본까지 왔는데 가보니까 그 항공모함하고 잠수함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때 일본이 마침 태평양을 점령하고 있었고, 동남아시아 지역, 남태평양 지역까지 다 일본이 하고 있었고, 호주까지도 당시에 일본의 영향력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이런 사람 죽인다고 하지만,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청산리 전투에 죽었던 사람이 일본 사람이 6명이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그 죽은 사람이. 대신에 청산리 전투의 그 반박으로 간도에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 돼요. 이런 건데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거 못 이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원자탄이 하나 터져가지고 이 문제가 풀려버린 거예요. 원자폭탄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두 개, 시모노세키랑 나가사키 터지면서 문제가 확 그냥 풀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자기 생각도 못했대요. 자기는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와스디가 왜 그랬을까? 보통 경우 갔을 텐데, 왕에게 싫다는 말을 하다니, 보통이라면 갔을 텐데 왜 그걸 했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가, 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일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자기 백성들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지, 역사를 무슨 그 어떤 지도자들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지나가나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알렉산더가 어떻다, 시저가 어떻다, 나폴레옹이 어떻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역사 길게 보면 알렉산더 다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시저도 나폴레옹도. 남는 건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그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역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럴 때도 보면 하나님 기막힌 방법으로 풀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두고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인 거지, 다른 게 관심이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라를 움직이시는 거지,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때로는 반짝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 그냥 다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잠시 동안 사용될 뿐인 거죠.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현자들은 주로 자문관들이에요.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14절입니다. 가까이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들. 당시 이제 7명의 지방관들이 있는데, 이 지방관들이랑 같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우리 에스라서에서도 보면 에스라 7장 14절에서도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왕과 7명의 지방관들이 함께, 방백들이 사인을 해서 보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7명의 지방관들과 함께 일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왕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분노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상의하고 법적 조문이 어떻느냐,
이게 벌써 2500년쯤 전의 일인데도 그때도 다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법의 원칙에 따라서 혹시라도 왕이라도 개인의 분노와 그런 거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이게 다 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 가지고 회의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15절에 보십시오. 뭐를 주제로 했냐면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지금 와스디가 오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가 이제 주로 논점이었는데 당시에 그 7명의 현자들 중에 중심 인물이 무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실제로도 그래요. 이날 이 잔치가 맨 마지막 날 잔치에 왕도 있었고 지방관들도 있었고 방백들도 있었고 백성도 다 있었거든요. 수만 명이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여봐라 와스디를 데려오라, 옷을 입고 데려오라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갔는데 와스디 안 온답니다. 끌고 오너라. 안 온답니다. 네가 오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달됐다 그러면은 왕의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왕이 와스디 데려와라. 그런데 와스디가 못 온답니다. 몸이 아프답니다. 이런 건 되잖아요. 되는데 이게 지금 잔치의 맨 7째 날 맨 마지막에 모두가 모여 있고 들뜬 기분에 있는 그날에 와스디 데려오라 했는데 와스디가 싫답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는 순간에 당시에 왕도 놀라고 방백들도 다 놀라, 백성도 다 놀랐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려고 저 여자가 저러지? 그러면서 걱정한 게 뭐냐면 17절에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에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집에 가서 여보 물 좀 떠와요. 그러면 네가 떠다 드시오.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아니 왕후 와스디가 하지 않았느냐. 우리 황제도 그렇게 뭐 맘대로 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뭔데 물 네 혼자 떠다 먹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과장이에요 사실은요. 그때 당시 이렇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걱정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 사람들이 이제 과장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요. 18절입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면 여자들마다 집집마다 이제 남편에게 함부로 대해가지고 남편들을 얕잡아 볼 것이고 남자들은 아니 도대체 와스디 한 명 때문에 이 나라가 도대체 뭐가 된 거야? 왕이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긴 지키는 거야? 분노는 왕과 와스디에게 갈 거거든요. 지금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러야 돼요.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하려면 백성들의 마음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수산성을 지키는 백성들의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겨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놨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분노 일으켜가지고 페르시 전쟁 가자 그러면 니나 가세요.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고 무슨 전쟁을 하겠냐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문무관의 얘기가 합리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때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와스디 폐위시키십시오. 폐위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와스디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가 이제 다음 왕을 낳았거든, 다음 황자를 낳았거든요. 자기가 폐위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건데 왕이 폐위시키십시오. 폐위가 되고 두 번째는 바사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이거를 한 번의 사건으로 하면 아니라 누구든지 남편이 불렀을 때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기로 하고 또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보다 나은 사람이란 말은 과거에는 기준이 와스디는 외모였잖아요. 이제는 외모를 기준 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말하면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향후 에스더가 뽑히게 되는데 에스더가 인물로 뽑혔다기보다는 성품이 좋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와스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걱정하죠. 나중에 왕에게 가서 뭔가 얘기를 하라고 자꾸만 삼촌 모르드게가 얘기할 때 에스더가 나 못 갑니다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와스디가 폐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까지 또 가서 이럴 수 없는 일이고 제1황후가 있고 자기도 제2황후로 왔는데 언제든지 폐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못 간다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세 가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폐위시키는 문제, 법적 기록에 남기는 문제,
왕비를 다른 사람을 고르는 문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20절입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발표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이다. 남편에 존경하고 가정을 잘 지킬 것이니까 이걸 빨리 반포하십시오라고 하니까 20절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무회의처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하여 다 회의를 해가지고 왕과 7명의 방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좋다. 그럼 우리 합의를 하자. 그래서 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22절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당시에는 127개뿐만 아니라 언어가 많아요. 언어가 많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편지를 따로 보내고 언어대로 편지를 다 따로 보냅니다. 언어가 통일이 안 됐습니다. 당시에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집안의 어른은 남자다. 무조건 남편 말을 들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여자들이 이제 여러 지방의 여자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여자들이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의 여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뭐 얘기하면은 듣기 좋을 때는 알아듣고 싫을 때는 어머니 뭐라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못 들은 척 할 수 있잖아요. 당시 여자들이 그 외국에서 온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편이 얘기해도 못 들은 척하는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라는 말은 여자들이 남편의 언어를 배워서 무조건 남편과 같은 언어를 쓰게 해라. 남편의 언어를 강제로 배우게 하라고 하는 게 이제 결정이 된 거란 뜻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뽑히게 되는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가만 놔두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만이 자기 일을 이룰 거예요.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와스디가 자연스럽게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와스디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작은 일 하나가 그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또 이런 일이 생겼으면 방백들이 호의적이어가지고 왕후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힘이 있다 그러면 와스디가 사람들이 그랬을 거거든요. 몸이 아파서 못 왔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랬을 수도 있는데 아마 와스디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성품의 문제였는지 뭐였는지 호의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방백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일이 커져버려가지고 이 사건으로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이 사건으로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전혀 주어질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와스디를 대신해서 인물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요. 우리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옳은가,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옳은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갈 때는 아주 마음이 놓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을 때는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기막히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관점이에요. 그때는 이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우리는 모르죠. 그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지나고 나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기막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상 뒤에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어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성도로서 역할을 다하느냐. 다수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은 10%도 20%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수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지 다수가 뭐를 하느냐는 아닐 거예요. 또 개인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문제들도 내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답답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면 좋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안 풀리고 가정에 누가 아프거나 이러면 참 속상하고 막 답답하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나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다가 그 문제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려요. 근데 잘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셨구나. 나는 막 하나님을 원망할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놓고도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으로 하셔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은혜의 길을 또 주시고
또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한 일들을 또 하나님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좀 믿으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성도로서 또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고 크게 낙심하지도 말고 과하게 좋아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기막힌 방법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움직이실진데 그 안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